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뭐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 다음으로는 피터, 폴, 데이빗 이런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 이름을 물어보면 남자들은 뭐 개 중에 하나는 걸릴 거예요. 피터, 폴, 데이빗, 마이클 중에 하나는 걸릴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이름이 인기가 있어요. 이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피터는 베드로고 폴은 바울이고 데이빗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우리 집에도 다윗이가 한 놈 있습니다. 한 놈이라고 하면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한 분 계십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저는 좀 집사람하고 오랫동안 좀 둘이 신혼을 즐기고 싶었는데 제 아내가 제가 나이가 많다고 당신은 지금 애를 낳아도 빨리 낳아야지 조금 늦으면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환갑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나이가 많진 않았는데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잘하면 진짜 조금만 늦으면 제가 환갑 들어갈 때 애가 대학 들어가고 막 그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첫째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요 첫째가 생겨가지고요 얼마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애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4월에 결혼했는데 잘못하면 12월에 애가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혹시 속도 위반 아니야? 네? 아니 속도 위반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미리 나오지 말고 제 시간에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도를 세게 들어주셨는지 애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분만 유도제를 놓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 집사람 죽을 뻔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애 낳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는 이제 그만 낳아야 되겠다 했는데 한 두어 달 있다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둘째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조금 있다가 둘째가 딸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리고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딸 낳았으니까 이제 됐다 했는데요.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제가 그 전도 훈련에 일주일 동안 전도 훈련하는데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셋째가 생겼어요. 첫째, 둘째가 생겼을 때는요 집사람한테 왜 벌써 애를 낳았어? 우리 애 이제 낳았는데 둘째 가지면 어떡해? 어디서 애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저랑 애를 낳았으면서도 제가 집사람을 얼마나 타박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집사람한테 너무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근데 셋째가 생겼다고 하니까요 이상하게 기분이 막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막 처음 보는 목사님들한테 나 셋째 생겼어요 막 이러고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셋째가 태어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집사람이 또 심각한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 또 임신한 것 같대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말하지 말래요.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어디 가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애를 혼자 가진 것도 아닌데 집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생긴 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다 다 얘기했더니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셋째 생겼다고 그랬더니 잘했다 좋다 막 그러더니 넷째 생겼다고 그랬더니 그래? 근데 좀 많다 막 이런 반응이 좀 영 시원찮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람이 병원에 가니까 넷째니까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종합병원을 가서 대학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여자 선생님인데 산부인과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종교가 뭐예요?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산부인과 의사가 애를 많이 낳으면 자기 돈 벌어서 고맙습니다 해야지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냐고 종교가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집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 병원에 안 간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애가 생겼으니까 일단 뱃속에 있는 애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태명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라고 하자. 다윗 다자 돌림이니까 다윗이라고 하자. 다윗. 그리고 태명을 다윗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뚝 태어났는데 진짜 다윗같은 애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못생겼는지 정말 머리는 크죠. 팔다리는 짧죠. 얼굴은 쭈글쭈글하죠. 너무너무 못생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얘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그나마 딸이 아니라 아들인 게 다행이다. 오늘 우리 다윗한테 물어봤어요. 네 얘기 해도 돼 설교 시간에? 그랬더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요, 점점 애가 커가면서요, 얼마나 이쁜지요. 하루는요,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 녀석을 보면서, 야, 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얼마나 이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우리 다윗이는 아빠의 마음에 맞는 아이예요. 얼마나 아빠 마음, 엄마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렇게 그냥 이쁜 말만 하는지,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이뻐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장남인데다가 모든 것이 완벽한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지 못하게 했어요. 엘리압뿐만이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7째 했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이제 이새의 집 아들들 다 봤는데 어떡합니까? 여기 없는 아들 하나 더 있어. 그리고 보니까 다윗은 그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해서 사무엘이 다음 왕을 세운다고 오는데도 자기 집에 들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너 빨리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는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다니까 한눈에 다윗의 중심이 남달랐던 거예요. 바로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럼 중심이 뭐예요? 사람이 깊은 속이에요.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그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하시는 모습, 그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 역대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돼서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제일 먼저 사울왕 때 블레셋에 뺏겼던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이 언약궤가 20년 넘게 이방 나라에 방치되어 있는 거 늘 마음 아프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살피고 자기가 지금 다스리던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부터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모셔오면 언약궤를 모셔둘 장막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체면불구하고 막 덩실덩실 어린애들처럼 막 춤을 췄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췄는지 이 치마가, 그때 당시는 이 남자들도 치마를 입었으니까 치마가 막 그냥 들썩들썩하면서 아랫도리가 막 다 보일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덩실덩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좋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에 얼마나 감동받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역대상 17장에 오면 다윗이 언약궤를 장막에다 안치한 다음에 문득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놓긴 했는데 장막,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 안에 모셔놓은 거예요. 자기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리번쩍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살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법궤를 모시고 언약궤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혼자 계획을 다 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선지자인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너무 귀해서 잘 생각했습니다. 역시 왕이셔 대단합니다 하고 다윗 왕을 막 축복하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오셔가지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집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다윗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 아름답고 다윗이 하려는 일 선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거절하신 거예요. 아니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일을 거절하셨고 그냥 마음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막으셨는가?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겠다고요?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 성전 건축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날 때마다 그 전쟁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나가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할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광야 시절에 모세도 그랬고 가나안 정착 시절에 여호와도 그랬고 이스라엘 왕조 초기에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고 등 떠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윗이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창칼로 죽이고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운 일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과도하게 살육한 일이나 암몬 족속을 과하게 징벌한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 일인데 나중에 너 너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건축 너는 부자격이야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좀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언제는 원수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더니 이제 와서는 너 그런 일 잘못됐으니까 성전 건축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얘기를 단순히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영적인 의미에서 놓고 보면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한 것이나 승리자의 입장에서 좀 잔인하게 피를 흘린 일을 놓고 전쟁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부자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 22장 8절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뜻이 뭐예요? 이 말은 사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뭐예요? 군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정복하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안정시키는 일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놓고 다윗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는 데까지가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고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다른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다른 교회 뭐 한다고 그거 따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는 이런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 교회는 또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에게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저에게는 또 다른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어떤 장로님에게는 이런 사명을 주셨다면 또 다른 장로님에게는 또 이런 사명을 주셨고 다 각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경중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고 어떤 목사님은 정말 능력 있고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어떤 목사님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와 대단하다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청년들 2명이 몇 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들 2명이 오랜만에 제가 보고 싶다고 토요일에 주책같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온다고 하는데 막을 수 없잖아요. 오라고 그랬어요. 걔네들 오기 전까지 설교 준비 다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와가지고 밥 먹고 왜 이렇게 집에 안 가는지 집에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는 거예요. 10시 반에 갔어요. 그러면서 10시가 다 돼가지고 내가 10시 되면 가라고 해야지. 10시가 딱 돼가지고 야 이제 가자. 그랬는데 애들이 그때서야 근데 목사님 한 가지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때부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질문 하나가 뭐냐면 지지난주에 금요기도 시간에 이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다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면은 그러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다 아셔서 다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거 확신만 할 때 다 가르쳤던 얘기인데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 없으셔. 내가 기도한 거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나한테만 관심 있는 일이지 하나님은 관심 없으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응답해주고 말고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하는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그걸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쁘니까 그것에 대한 이 반대급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저 말을 하면 엄마 아빠한테 주세요 대화 같아? 그냥 자기 하고 싶으면 막 하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면 그런 기도하다가 이제 조금 부모랑 눈도 맞추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대화가 조금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고집 부리고 마트 같은 데 가서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 안 사주면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떼쓰고 구두 신고 도망가 버리고 계산도 안 했는데 신더니 도망가더라고요. 우리 다온이가요. 계산하고 오라는 얘기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음에 들이미쯤 되면 어때요? 아빠 지갑 사정도 생각해서 눈치 슬슬 보고 아빠 기분 좋으면 아빠 저 이것 좀 해주면 안 돼요? 기분 나쁜 것 같으면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 다 다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다가가고 더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만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우선 다윗에 대해 아들 대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더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안 돼라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보고 전쟁에 나가래더니 내가 이거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창피하게 나단 선지자한테 다 얘기해놨는데 안 된다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나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나쁜 짓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다윗은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기도 자체를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이상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자기 뜻이 관철되든 관철되지 않든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종이래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돼요?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거절하셨는데도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아니, 주변을 볼 게 아니고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너는 안 돼 라는 거절함 때문에 분노하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거절당할 때 분노가 일어나고 왜 괴로움이 옵니까? 우리가 거절과 부정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는 안 돼, 너는 성전 건축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 생애 전체를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나쁜 놈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안에 대해서만 이거는 네 사명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은 좀 더 멀리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집안 대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좋을 때는 좋다가도 상대방이 내 부탁을 거절할 때나 내 말에 동의해 주지 않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상해합니까?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겪는 이런 불편하고 상한 마음을 만날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때때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는 나를 지지해주고 항상 내 편인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털어놓고 위로받고, 아이 목사님, 목사님이 잘했어요, 목사님 틀리지 않았어요, 아이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들을 때는 금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때뿐이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방식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건 하나님이 당장 말씀해 주지 않고 당장 내 손 붙잡아 주지 않고 등 두드려 주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 정말 진정한 위로와 평안함이 내 안에 임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거절받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직접적으로 거절도 하시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거절을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를 보세요. 교회들마다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 때문에 시험도 들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해보면 기가 막히게 세워져야 될 사람들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은 성도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간혹 사탄이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실망에 빠뜨려요. 그래서 임직투표 후보까지 갔던 분들이 투표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거, 자기가 교회에 봉사했던 것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그분들 통해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되고 성도들이 더 은혜 받고 다음엔 꼭 찍어줄 텐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장로님 2분, 권사님 1분 세우는 공동의회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만장일치로 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목사님이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공동회의 할 때 막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다 찍어주세요, 다 찍어주세요, 다 찍어주세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투표용지 돌리면서 다 찍어요, 다 찍어, 다 찍어 이러는데 안 찍어요. 아이고 좀 찍어주면 어떻다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받아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이야 감탄을 해요. 기가 막혀요. 안 될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찍어주라고 하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네.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임직받는 분들 잘 준비해서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쁨으로 이분들을 받고 함께 동역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에 심겨진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응답은 뭐였어요? 안 돼. 그만하면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내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2번째는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깨닫고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2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 깨달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선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1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같은 사람이 왕이 됐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오늘 이렇게 왕의 자리에 이르게 지켜주시고 결국 승리하도록 하신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6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나같이 무익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이런 복된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잊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깨닫고 자기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을 소중하게 받으신 거예요. 이청준 씨가 쓴 눈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주인공인 나는 아내와 함께 시골에 계신 노모를 찾아갑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수성가했다고 늘 그렇게 생각해왔던 나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머니에게 냉담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라면서 나는 빚이 없어, 나는 내 스스로 컸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시골집에 가서 아내와 어머니가 잠자리에서 나누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옛날 새벽에 이 아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장터까지 아들을 데려다 주던 옛날 얘기를 합니다. 장터에 가서 나를 버스에 태우고 떠난 뒤에 눈이 오는 눈길을 되돌아오면서 아들한테 돈이 없어서 용돈 한 푼 쥐어주지 못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 흘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주고 공부하러 떠나는 아들에게 해줄 것은 그냥 장터까지 같이 걸어가 주는 것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 때문에 한없이 돌아오면서 울었다는 얘기. 돌아오는 길에 눈길에 남겨진 그 아들의 발자국을 보고 그 아들 그리움에 안쓰러움에 그 발자국 바라보면서 죄를 넘지 못하고 한없이 그 발자국 앞에 앉아가지고 눈길에 앉아서 울었다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주인공 내가 그 이야기를 엿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나 혼자 큰 게 아니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하면서 새삼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를 처참하게 찢기시고 처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피맺힌 울음으로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이 모른 척 외면하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못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앞부분 역대상 17장 1절에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8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말고 더 감사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사람. 둘째,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사사시대 때 맨날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 당하고 정복 당하고 맨날 뺏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질래 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세요. 셋째,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나라 견고하게 서갈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의 대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귀히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드리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뻐 받으셔서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갈 것도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 먹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축사하셨대요. 축사하신 게 뭐예요? 감사하셨다는 얘기예요. 감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걸 믿고 먼저 감사한 거예요. 감사.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하세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지고 감사하는 거, 이거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정말 감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는 거, 그게 진짜 감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영화사 중에 MGM이라는 영화사가 있어요.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설립자가 메이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와 싸운 적이 있었어요. 메이어가 친구랑 싸워서 쥐어 터지고 집에 들어와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막 친구를 욕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친구를 욕하는 메이어를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저 산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실컷 친구 욕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메이어가 산을 향해서 막 소리지, 야이 막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저 산에서 야이 딱딱딱딱 하는 얘기가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메아리로 자기는 한 번 욕했는데 10번 자기한테 되돌아오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나는 한 번 욕했는데 쥐가 먼저 나한테 10번이나 욕해.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메이어, 이제는 저 산을 향해서 야, 이 복받을 놈아 한번 해봐. 메이어가 큰 소리, 야, 이 복받을 놈아 했어요. 그랬더니 저 산에서 또 어떻게 해요? 야, 이 복받을 놈아, 복받을 놈아, 복받을 놈아, 복받을 놈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어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남을 향해 한 번 욕하면 그게 10배로 되돌아오고, 남을 한 번 축복하면 10배로 축복이 되돌아오는구나. 평생에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MGM이라는 큰 영화사를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 나쁘다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청년들 헬조선이라고 할 거 없어요. 우리 윗세대는 훨씬 더 진짜 지옥 같은 한국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런 나라를 물려줬어요. 감사하면 길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헬조선 하면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이 쪼그라들고 열릴 길도 막히게 될 거예요.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든 적든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무엇이든지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기도는 믿고 드리는 거예요. 감사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드리는 기도예요.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결국 다윗의 성전 구축에 된 이 서원은 아들 솔로몬 때 이루어졌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건축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좋은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다함이가 야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제 탓이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야구하고 야구장 데려가고 맨날 야구만 보여주고 그랬으니 제 탓이죠. 둥치도 좋잖아요. 소질도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다음이가 야구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사당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는데 한번 데려가서 테스트 한번 받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테스트 받아봐. 근데 갔는데 감독이 얘는 체격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당장 야구를 시키라고. 이런 애가 야구 안 하면 한국 야구에 손해라고. 그 말에 혹해가지고 학교를 전학을 시켰어요. 야구를 시켰어요. 근데요 야구를 하니까요 애가 하루가 다르게 막 쑥쑥쑥 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캐치볼 할 때 야구하기 전에는 슬렁슬렁슬렁 이렇게 오던 공이요 야구를 하니까 이렇게 쭉 뻗어오는데요. 제가 공을 받기가 무서울 정도로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이 얘는 나중에 내가 책임지고 메이저리그에 보내주겠대요. 막 마음이 저도 막 쑥쑥 크더라고. 메이저리그? 저놈이 나중에 나 전용기 태워가지고 미국에 데려가는 거 아니야? 건물 세워주는 거 아니야? 근데요 약속을 했어요. 우리 애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은 보장해 주십시오. 감독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나요? 매일 관악산에 뛰어갔다 오는데요. 매일 저녁 10시까지 운동하는데요. 주일날 시합이 잡히면요 새벽부터 나가서 운동 연습하고 시합하러 가요. 그러니까 주일날 시합이 있는 날은요 얘를 새벽기도 때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때 와서 예배 드려요? 그 전날 10시 넘어서까지 운동하고 온 애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씻고서는 운동복 갈아입고 새벽 5시에 새벽기도 들어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자다 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 성도들에게는 주일 성수회라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목사 아들이 주일 성수 못하고 예배 못 드리고 그러고 있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미한테 얘기했어요. 다음아 이거는 안 되겠다.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다미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한테 야구 그만두겠습니다. 그래도 감독이 2번이나 쫓아왔어요. 얘는 야구 꼭 해야 됩니다. 얘는 내가 책임지고 중학교 장학금 받고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시키십시오. 안 됩니다. 또 찾아왔어요.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게 또 막 뭐 메이저리그 갈 수 있고 애가 실력이 막 뛰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구를 그만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당 초등학교로 야구하려고 전학 갔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는 공부머리가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인데 왜 야구를 시키세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야구 시키려고 초등학교 전학을 시켰는데 그 학교에서 야구 그만두게 하고 공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공부하면 또 잘하겠지. 그게 다시 남사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켰어요. 6학년. 근데요. 야구를 그만두고 나서부터 이 녀석이 꿈이 없어진 거예요. 꿈이 없어요. 그때부터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겠다. 아무것도 아니고 꿈이 없어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 예배 드리려고 아들 야구 못하게 했는데 꿈을 못 꾸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셔야죠. 근데 뭐 한 1년 공부를 안 하고 야구만 하니까 다시 공부할 취미도 없어지거니와 꿈도 없어지고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학원 보낼 돈이 있나요? 먹고 살 돈도 없는데 학원도 못 보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공부할 수 있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수학 과외하는 집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죄송한데 제가 다음이 좀 가르쳐도 되겠어요? 죄송하긴요. 우리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죄송하대요.
그래서 수학 과외 공짜로 시켜줬어요. 그리고 하루는 막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새신자인데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이 목사님 이거 웬일이세요? 아, 저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근하세요. 학원 원장이었어요. 그러니 그분이 목사님 저한테 이 전도 끝나면 꼭 전화 한번 하세요. 왜 전화하라고 그러지? 전화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고모부가 목사님인데 그 고모가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의 자녀는 무조건 공짜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자녀 둘 초등학교 다니는 애 큰애 둘째 우리 학원에 보내면 영어 수학 공짜로 가르쳐 드릴게요. 보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됐잖아요. 다른 건 다 안 아까웠는데 그건 아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오면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더 좋은 분을 예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네? 이세훈 집사예요. 우리는 이세훈 집사가 우리 교회 따라온다고 했을 때 저 양반이 뭐 하는 사람인지 왜 우리랑 같이 온다고 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오고 나니까 이세훈 집사가 놀라지 마십시오. 반포에서 잘 나가는 수학 강사래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반포에서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웬만하면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자기 입으로 목사님 제가요 반포에서 정말 잘 나가는 수학 과외 강사예요. 속으로 진짜? 근데요 저 양반이 우리 애들을 금요일마다 상도동에서 전철을 타고 와가지고 5시부터 8시까지 다음이 들이면을 붙잡아 놓고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데요 그냥 공부만 가리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저분한테는 자기 속 얘기를 다 해요. 아빠한테 혼난 얘기, 서운한 얘기,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아빠한테는 여자친구 얘기하는데 여자친구 얘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저 양반이 일주일 내내 아이들 공부하는 걸 관리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공부할 분량을 정해주고 그거를 매일매일 하고서는 선생님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올 1학기 기말고사 때까지만 해도 얘들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시험 기간 되면 그때서 막 새벽까지 기도하고 기도가 아니죠. 공부하고 그랬는데 기말고사가 끝나더니 막 억울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에요 드림이가요 자기 방문을 닫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놈의 기집애가 또 카톡하고 있나 또 핸드폰 하고 있나 보면은요 공부하고 있어요. 새벽 2시까지 공부하다 자요. 그러면서 그냥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 국어 시험 나온다고 한 거 종이 몇 장을 갖고 오더니 선생님이 이거는 다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거를 통째로 외우더라고요. 그럼 어제 저녁에 오더니 다 외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다 외웠대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아빠 대학원 졸업시험 볼 때 아빠 영어 잘 못해가지고 영어 시험 보려고 영어 책 한 권 통째로 외웠어. 그래가지고 영어 시험을 제일 잘 봤어. 아빠도 깜짝 놀랐어. 야 아빠도 45살에 영어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워서 시험 봤는데 너 그거 못해? 그랬더니 기분이 나빴는지 어쨌는지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다함이도요 매일 여자친구랑 카톡이나 하고 페북이나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풀 때는 풀어지는데 시험 볼 때는 틀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요즘에는요 모르는 게 있으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게 실력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한 4년 동안 하나님 저놈 자식 어떻게 저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아빠 때문에 꿈이 꺾인 것 같고 아빠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아빠가 어떻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꿈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약속 믿고 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뤄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